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복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드컵 때요, 한 치킨집에서 대박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이벤트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한국과 이 독일 경기에서 한국이 한 골만 넣어도 소주 공짜, 또 무승부 시에는 소주, 맥주, 안주를 공짜로 준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이 승리하게 되면 소주, 맥주, 안주 공짜에 1인당 10,000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 테이블당 3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런 대박 이벤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막 이기자, 16강 가자, 막 이런 말을 써놨잖아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올린 사람이 거기 써놓은 걸 보니까요, 사장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왜 눈물을 흘렸냐면 이겨서 좋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사장님이요, 이 한국이 이겼거든요. 한국이 이기니까 그 대박 이벤트 한 대로 이 모든 게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장님은 한국이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오히려 이 게임에서 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한국이 이길 거라는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한국이 이겨서 정말 피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종말론자가 거리에 서서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 날 재림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외치고 있었대요. 자, 그랬더니 이것을 본 어떤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그날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계시지 않겠군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야기하기를 당연하죠. 나는 휴거가 돼서 그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선생님은 그날 이후에는 필요 없을 테니까 선생님 집을 저한테 주세요. 선생님 차도 저한테 다 주시죠. 이랬더니 이 종말론자가 막 화를 내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그럽니다. 몇 날 며칠 날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도 그 말을 온전히 그렇게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죠. 믿음과 행동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동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과 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행동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죠.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 행하는 행동은 외식이 되고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믿음, 이 참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러한 믿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 정말 이 혈루병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에워싼 큰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에 손을 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의 믿음은요, 12년 동안 그가 앓고 있었던 혈루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병만 낫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기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리고에 사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깨닫고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큰 소리로 부르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큰 소리로 부르니까
사람들이 잠잠히 하라, 조용히 하라, 바디메오를 꾸짖어요. 자, 그런데 오히려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부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믿음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사람들이 꾸짖는 것,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더 크게 부르게 만들었던 거죠. 그의 이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만들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자, 그곳에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를 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당부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정결의식 때 쓰는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물을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자, 연회장이 이 하인들이 떠온 이 물을 마시고는요, 포도주를 마신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는 깜짝 놀래요. 왜 놀랐냐면 지금까지 마셨던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가장 최고급의 그러한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물이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 이것은 바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로 된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떠다 주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요, 이 포도주가 원래는 물이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물을 갖다 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말씀하셨을 때, 아이, 그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더라면,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적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기적을 만드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 놓고 봐도 정말 이게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 거죠. 자, 그런데 너무나 애석하게도요, 많은 성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행하면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텐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왜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로는 온전히 이 말씀을 잘 못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 일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면 그 앞에서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실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어요. 갈라지는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자기들 발로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을 뒤쫓아왔던 이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환호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단 사흘 후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마실 물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고개사가 커다란 폭포 위에다가 줄을 설치를 해놓고 메어놓고 아슬아슬하게 정말 그 위에서 이렇게 줄타기 고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잘한다, 정말 최고다, 훌륭하다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고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사람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 줄을 타겠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등에 업고 이 줄을 탈 건데 제가 성공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까보다 더 크게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보내는 거예요. 자, 고개사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만 나오세요. 제가 등에 업고 안전하게 줄을 건너겠습니다. 자, 제 등에 업히실 분 나오세요. 했더니 그 막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박수도 안 치고 환호성도 안 지르고 아무도 나서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 고개사가 누군가를 자기 등에 업고 그리고 줄을 탈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래서 환호성을 치고 환호성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 사람 등에 업혀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 맡길 만큼 그렇게 온전히 그를 믿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의 생명까지 완전히 내어 맡길 만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란 서로 믿어주는 관계 아닙니까? 신뢰하고 믿어주는 관계, 이게 부부잖아요. 좋을 때, 잘 될 때만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항상 믿어주는, 서로를 믿어주는, 이게 부부 아닙니까? 영화 감독인 이 장항준 씨가요, 장항준이라고 하는 이 영화 감독이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아내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영화 감독으로서 아직 자기의 이름 하나 제대로 변변히 드러내지 못할 때 정말 고생만 하고 있으니까 이 장항준 씨 아버지가 철공소를 하셨는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고생 그만하고
들어와서 나하고 같이 철공소나 하자, 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 장항준 씨가 차마 아버지 말에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나 계속 영화 하겠다고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아내가 그 장항준 씨 그 아버지에게, 시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님, 장항준이는 아버님 아들 장항준이는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번은 5년 동안 준비했던 영화가 제작도 못하고 무산이 되어서 스태프들하고 마지막 모임을 하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택시기사가 음악을 하나 틀었는데 그 음악이 마침 자기가 이 영화에서 마지막 엔딩 때 쓰려고 했던 그 음악이었대요. 근데 그 음악을 들으니까 감정이 북받쳐서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쏟아진 거죠. 그랬더니 뒷자리에 같이 앉아있던 아내가 이 장항준 씨를 보고 자기 아내가 자기 무릎을 이렇게 가리키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정말 엄청나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또 자기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아내, 그런 아내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서로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게 부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러한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 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또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러한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또 내밀한 이러한 관계를 가지시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남편처럼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에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아요.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하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겁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말씀대로 행한 그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까 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까 봐 두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더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겁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죠. 악얼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사실 저는 이 찬송을 잘 못 불러요. 이 찬송가 가사를 부를 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악얼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이렇게 찬송을 해도요, 막상 진짜 교인 한두 명밖에 없는 그런 첩첩 산중에 가서 목회하라고 그러면 선뜻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정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만 핑계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한 결과로 인해서 비록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요, 놀라운 기적과 또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본문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3절, 24절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런 말이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셨나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합니까? 하지만 고백만 하고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행동을 보이질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그저 말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말로써 우리의 사랑을 다 나타내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마디의 말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무성한 나뭇잎만 무성한 것보다, 정말 나뭇잎만 무성한 그런 것보다 정말 보잘것없더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나은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이었던 한 여인을, 그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여인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향유를 들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하시고 친구로 맞아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러한 손가락질과 멸시도 다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집주인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죠.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죠? 주님의 사랑에 정말 뜨겁게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주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내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냥 그러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주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나를 사랑하여 내 말을 지키는 자를 내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 언제까지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대요. 이 할머니는요, 너무 가난해서 옷도 허름하고요, 또 고생도 너무너무 많이 해서 손마디에 주름도 많고 정말 거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할머니 얼굴만큼은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보고 행복한 할머니 이렇게 불렀대요. 어느 날 이 행복한 할머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는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많길래 늘 싱글벙글 하십니까? 물었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란 이런 거죠.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믿음으로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늘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할머니는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평안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참 고달프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코로나 아니라도 정말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이 많이 힘이 들어요. 많이 괴로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어요. 바로 그것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힘듦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이것이 바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기적이 성경 속에서의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분명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또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일의 마을에 또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평안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각 가정에 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